시편 4편 1절에서 8절 나의 의의 하나님. 여기 1절에 보면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 3편하고 시편 4편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 그런데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편 3편은 아침에 노래하는 시고 4편은 저녁에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래서 3편과 4편이 다윗이 아주 너무 어려울 때 노래한 시라 이렇게 봅니다. 여기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동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그 다윗에게 대적 이제 3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나를 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특히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공격에 들어올 때 이 시를 기록한 건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많이 오는지.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앞으로 왕 될 거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들의 압살롬이 대적 일으키는 그런 것도 어렵지만은 사울에 쫓겨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연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해서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나라를 바로 세운다고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나라를 다 이깁니다. 그래서 다 다윗 밑으로 다 머리 숙이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태평세월이 와서 좀 편안한 때가 온 거예요. 왔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이제 집안에 이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연단이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계속 받는 가운데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값으로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서 특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참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시편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시편 6편
6편 6절 6절.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펴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면 나는 탄식하며 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시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연단시킨다고 사울에 쫓겨서, 그때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네. 사울에게 붙들려서 마침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할 때도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사울이 막으러 가다가 또 하나님이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많은데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오는 그 연단은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심령의 고통이 말도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32편, 시편 32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이게 이제 자기가 죄사함의 기쁨을 받았다.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이제는 의롭다.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의롭다 선언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비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신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걸 깨달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4장 1절에서 그 4절까지는 그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참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할 때 그 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죄를 싹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이제는 의롭다 하는 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와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뭐예요? 공의롭게 하더라고요. 공의롭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나에게 뭐예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면은 너무나도 뭐요?
너그럽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경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되겠다. 이거는 공경이라는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좁은 해역,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거예요. 그러게 공경에 처해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래서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공격이 잡으러 오는데 아들한테 지금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피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 아들 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참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더라고요? 좀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해준다고. 그래도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너그럽게 해줄 걸 믿어요. 예, 우리가 뭐 잘못한 거 그대로 색출해가지고 다 갖다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공경 가운데도 어떻게 한다?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뭐요? 들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무슨 기도 많이 합니까 요즘?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 하셔요? 너무 가무니까 그런 것도 들어줄 걸 믿어요. 지금 뭐 상당히 가물어서 또 무슨 기도예요? 증권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봐요. 제가 다 얘기해 줬으니까 얼마 안 가면 폭락할 거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게 9천 얼마 가다가 5천 얼마로 폭삭이 36%가 떨어졌대요. 이건 외환 위기보다도 더한 거예요 지금. 그 불보도 뻔하잖아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그래도 하나님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야 나는 네 목사를 통해서 다 말해줬어. 그럴지도 몰라. 하여튼간 여러 가지 기도가 많죠. 그러니까 나에 의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해서는 이런 기도도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이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자기가 행한 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교사이단 말이에요. 교사. 우리아를 살인 교사. 죽음에 내몰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죄가 생각이 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나 이거예요.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진 거. 속으로 죄 진 거. 우리 죄 진 거 없어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물어보지 말아요? 그래도 자기 안에 생각나는 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나잖아요. 용서는 받았지만 죄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서받았다 그랬다고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용서받은 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요? 안 나요? 나야 정상이에요. 나야. 안 나면은 치매 증상입니다. 치매 오면 안 날 수도 있겠죠. 치매라는 게 왜 오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이 조금 머리를 조금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다윗은 참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원하지 않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의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말.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공경에 빠져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려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셀라. 인생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나의 영광이 다윗 지금 뭐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라면 뭐 그때 당시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일반 왕보다는 상당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그 영광을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아버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되게. 그 다음에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충고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지만 나는 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뭐예요?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고 지금 내가 지금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준 왕의 권세가 있다. 왕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준 영광이 있는데 니네들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 당했다고 뒤에서 욕하고 헛되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나를 공격해야 되지만 얼마 못 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걸 난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셀라.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항상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십니다. 자기.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도 왜 보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애매하게 죽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면 그 사람은 애매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제연총, 칭의연총을 허락하시려고 사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한다.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 그리스도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구별해가지고. 근데 자신이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셔 제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이거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사랑받는 사람, 총애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셔서 하시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 말은 이거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이건 이제 아주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대속의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런 의미도 있고, 언제든지 구약에도 그 백성들을 건져낼 때 누굴 보내요?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죠. 사사 시대에 사사를 보내고, 사무엘 시대에 누굴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고, 그리고 그 아합 시대에는 누굴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그 다음에 그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 이럴 때는 누굴 보내요? 엘리사를 보내죠. 어느 시대나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사람들을 심부름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준단 말이에요. 건져줄 때 어떻게 건져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건져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건져줍니다. 이거는 꼭 우리 목사들만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또 무슨 전도사님들, 교회 집사들, 하여튼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해준다는 거예요. 구해줘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화를 내어도 뭐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사람이 올라오는 건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요즘 날씨 더운데 화까지 올라오니까 더 덥지요. 날씨가 덥긴 덥더라고요. 어저께 좀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산에 올라갔다가 오는데 따가워요. 그때가 2시 반, 3시쯤 됐어요. 이거 보통이 넘구나. 하여튼간 그래도 화를 내어도 뭐 하지 말라요? 죄 짓지 말아요. 에베소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불을 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도 마음으로만 말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 그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 다윗이 지금 영광이 굉장한데 뒤에서 욕하고
헛된 걸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숭얼숭얼대고 막 그러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면 누구한테 말해요? 누구한테 말해요? 누워서 누구한테 말해요? 옆에 부인. 예,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7장 5절 화가 날 때는요 옆에 있는 부인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나가면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워있는 여자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켜라. 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뭐요?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워있는 여자에게도 뭐요? 내 입에 문을 닫아라.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침실에서. 예. 그 세상을 주장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주장하는 건 뭐예요? 여자들이 다 쏘알쏘알 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막 속에 막 물화통이 터지고 막 그럴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요. 내 사정을 좀 알아주겠지 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말해놓으면 그거 그대로 나가서 다 얘기해요. 그러면 너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 참 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는 좀 입을 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말은 뭐냐면 벙어리가 되라.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아실 거는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자꾸 막 속에서 이제 화가 올라와. 막 짜증이 나. 그러면 막 좀 떠들면 좀 낫잖아요. 그렇죠? 떠들면 나요, 안 나요? 낫잖아요, 좀. 예. 그래서 요즘 스타벅스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차 한 잔 놓고 그냥 1시간, 2시간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 그런다고 속 시원해요? 그거 말해봤자 그 말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문제점이 있을 때 말한 거는 자기 얼굴에 보여요. 침뱉기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네. 힘입어 나가는데 뭔가 이게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내가 막 속에서 막 불화통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는 뭘 하라고요? 벙어리가 되라. 그런 거예요. 막 올라온다. 올라올 때는 입을 다물고 뭐하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니까. 의롭게 해줄 걸 믿으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해 줬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의롭게 해줄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해줄 걸 믿는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줄 걸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가 날 때 분이 올라올 때 화가 올라올 때 그때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손해나요. 특히 그 옆에 자기 옆에 사람 누운 사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그 말이 돌아다닙니다. 돌아가다가 결국은 부메랑으로 나한테 돌아와요. 그걸 알고 입을 다 다물고 뭘 해야 되느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하니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잠잠하군요.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건 신령 가진 종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고 의를 전가받은 사람이 의로운 길을 찾고 의로운 길을 발견해가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화목제물이 되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지 않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다 보면 나의 이 영광, 나의 이 위치, 좋은 위치,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말하는 게 들려와요. 그때 분이 올라오죠. 분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이 올라오면 안 되고 뭘 하라고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가 다 힘을 자기가 알고 그의 의를 발견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으러 나가는, 그러면 모든 걸 더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막 화가 올라온다, 분이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가서 막 떠들어대면은 그거 다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참 애가 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막 올라오면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속상한 거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해 놓으면 그것이 다 나한테 도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 예. 자기 옆에 있는 누군 아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 다시 말해서 나의 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한테 해결해야지. 아무리 앉아서 얘기하고 떠들고 막 해도 그런다고 내 안에 기쁨이 있냐, 이거. 내 사지연증 칭의연증으로 내 마음이 시원함이 있냐, 이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뭐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하니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지금 압살 아들한테 쫓겨나가죠? 쫓겨나가죠 지금요. 쫓겨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이건 뭐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선한 좋은 모습 보기는 글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자기가 한때 잘 나갈 때, 자기가 왕이고 막 갈 때는 다 여봐라 그러면 이죠? 그러다가 실각을 당해가지고 특히 아들한테 쫓겨나고 뭐라고 뒤에서 꼴 좋다 꼴 났다 그러죠? 이게 세상 속성이 다 그래요. 네. 어떤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한테 잘 나가더니 왜 저렇게 된 거야? 참 안 됐다. 근데 앞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몰라가는 거야. 저 사람하고는 이제 연을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요? 다윗 쫓아 다니는 사람 거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거는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려울 때 친구 있습니까? 우리 여기 젊은 분들 친구 많죠?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 있어요? 그건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술 친구는 많지만 진정한 친구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잘 살다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가면에 외식에 또 하나님 교회 나와도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러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럴 줄 알았어. 뒤에서 입방아 찍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래 나를. 어쩔 수 없어요. 왜? 변질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에 의해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야. 누가 나와요? 나에 의해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오 우리 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는 나다가 이제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런 거예요. 뭘 비춰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사람 보지 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네. 부탁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뭐 내가 좀 뭐 할 때 관계한다, 뭐 한다, 연락 온다, 오자 가자죠. 회사도 은퇴해 보세요. 연락 아무도 안 옵니다. 왜? 별 볼 일 없거든. 다 겪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들 많지만요, 어려움이 오면은 다들 많은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선이라는 건 토부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느냐. 다윗을 통해서 좋은 모습 보기는 이젠 글렀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요? 여호와시오 우리 위에 주님의 뭐요? 얼굴을 비춰다. 왜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다윗을 추앙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질 않으니까. 예,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 그래도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장차 다윗의 자손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언약이 있지 않느냐. 열왕기에 보면은 반드시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약속까지 하고 성경에다 다 기록해냈거든요. 이거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장차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이거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이 쫓겨나갈 때 너무 힘들 때 뭐요?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좋은 일 보기는 글렀어.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요? 네, 사람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질 않으니까. 이게 사회예요. 네, 나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나의 의에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의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날씨들이 더우신가 봐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이 말 나가면 복잡해진다. 입을 잠잠하게 다물어. 내가 입을 다물어야 모든 게 조용해져. 그래서 계속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 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 말미암아 사랑해주는 게 의요. 예, 아내를 사랑해주는 게 의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얼굴에 뭘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남편에게도 우리 남편에게 얼굴에 뭘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셨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뭘 비춰달라? 예. 그래서 이제 기쁨이 옵니다. 7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이거 뭐예요? 이제 하늘에 빛이 오니까 기쁨이 오니까 빛이 오니까 기쁜데 이거는 이런 추수할 기쁨보다 더 기쁘다 이거예요. 뭐가 이렇게 좋은 것이 곡식, 새 포도즙 풍성할 때 좋지 않은 사람이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쁘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그래서 이 저녁에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 때 어떻게 자요? 네, 편안하고 그 다음에 뭐요? 눕고 자는데, 잠잘 때 편안히 주무세요. 네, 잠잘 때 하여튼 잠을 푹 주무시고, 네, 그 뭐 자기의 그 잠의 그 스타일대로 주무시래요. 뭐 몇 시간 자야 되는데 이건 따지지 마시고, 예, 그냥 뭐 7시간 자도 충분하면 그냥 자고, 최소한 7시간은 자는 게 좋지 않냐 그러지만 하여튼 자기 스타일대로 잘해요. 근데 잘 때 어떻게 자요? 평안하게 자요. 평안하게. 어디 가나 편안하고. 여호와시여 오직,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어떻게?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안전하다는 건 안식, 피난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고 그러는데, 참으로 저녁에 잘 때 뭐 생각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대적이 옵니다. 뒤에서 입방아를 찝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이제 별 볼 일 없어. 응? 그런 말까지 들려옵니다. 그래도 저녁에 편안히 잠자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 많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요.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천당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천당 갈 때는 어떻게 가요? 혼자 갑니다. 오직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갈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안전. 앞으로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뿐이다 하고 믿고 그 나에 의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나를 연관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대는 하지 말고 뒤에서 입방아를 쪄도 그냥 내비둬. 그냥 그놈의 입방아 찢다가 입방아가 방아가 되겠지. 그거 뭐 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네가 그 말했다고? 너 친구들한테 그 말했어? 그럴 수가 있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정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저녁에 편안하게 눕게 자게 할 분은 오직, 다 같이 기도합시다.